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골라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에 텔레비전만 있을 때는 텔레비전 보여주는 뉴스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제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건 안 봐도 되니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또 LA에서는 지금 막 시위들이 일어나고 뭐 텍사스 주도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게 시애틀에서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면은 그냥 주파수를 바꾸거나 그냥 꺼버리죠. 그럼 마음은 편할 거예요. 좋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좋은 교훈들을 잔소리로 듣고 그래서 거부하죠. 또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모님 또한 자녀들의 그 아파하는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요즘 아버지들은요, 젊은 아버지들이죠.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그래도 이 아버지됨, fatherhood이라 그러죠. 아버지됨. 아버지됨이 무엇인지는 좀 그런 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픔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의 아버지 상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장해서 젊은 아버지를 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자녀들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보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시잖아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는가? 어쩌면 귀모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미 성령님은 내 심령 안에 계셔서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하면 또 그게 슬머니 없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없어진 건 아닌데 어느 날 잊고 있을 때면 또 툭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귀먹은 상태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뚫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마치 독수리의 외침같이 새롭고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앞으로 일어날 건가?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건가? 여러 가지 의문들을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읽고 묵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 소리죠. 5번째 나팔 소리.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거를 성경은
타락한 천사인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인데 이 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나팔소리는 그 9장 1절과 2절이 전체 서론인데요. 사단이 즉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게 뭘 말할까? 그러면 저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징적인 교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해석을 다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듣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풍자하는 것인데 구약의 그 중간 문화기에서는 그것을 아침의 아들, 우리 아까 찾아봤지만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사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여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사탄의 존재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어두움 속에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려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보면 그 사탄이 잠시 풀려났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저갱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그냥 대충만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 글자 들대로 보면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런 뜻이잖아요. 무저갱, 끝이 없는 갱, 그 곳이란 말이죠. 우리 세 번 읽어보면 그 아예 무저갱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래 아비소스라고 헬라어인데 영어에도 보면 아비스라고 되어 있죠. 또 쉐프트 오브 아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쉐프트라는 게 수직 통로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이죠. 깊은 끝이 없는 깊은 곳. 또 다른 데로 보면 음부라는 수월이라는 뜻이죠. 하데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고통이 있는 곳이죠. 죽음의 장소요. 종말론적으로는 최고의 감옥 같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같이 있는 수용소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자, 저런 무저갱, 저런 무저갱. 그 무저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알면 되겠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열쇠를 받았냐 하면 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을 열고 닫는 열쇠를 사단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단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이 무적행의 열쇠를 주고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쉽게 하면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열쇠를 만들어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들을 메시지는 우리 종말에 대한 심판, 종말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그곳에서 올라와서 땅에 있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인데 그들을 공격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종에서 올라온 악마와 같은 세력은 바로 이 땅에서 짐승 같은 행동을 하던 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마가 악마를 치는 거지. 사탄이 악마와 같은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적행에서 그렇다면 올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중에 3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마디로 황충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황충. 여러분, 황충이 그냥 메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 황충이라는 존재가 나왔는데 정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정갈은 독을 쏘는 존재잖아요. 여기 보십시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8번째 재앙과 같다 그랬는데 제가 요에서 1장 4절을 표현했는데 인용했는데 재미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에서 1장 4절에는 한국말 성경과 또 영어 성경과 그 외 성경들을 이렇게 한 장에 모아놓으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팥종이라고 하는 것이 풀무치루라고 하는 거예요. 팥종. 영어는 그냥 로코스트, 그게 메뚜기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영어로 메뚜기인데 great locust라고 돼 있어요. 먹고를 또 갉아먹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또 먹고, 느치는 영 로커스예요. 그러니까 젊은 놈이죠. 젊은 메뚜기, 애기 메뚜기. 영어가 재밌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그때는 또 썰어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뭐 재밌어서 소개를 한 건데, 여러분,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황충의 재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황충의 재앙.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잠깐만 소개하면요, 4절에 보면 그 황충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우리 지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다 그런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잖아요. 바다와 또 강과 이런 재앙들이었는데, 이 다섯 번째 황충의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 황충 재앙의 기간은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해석들이 많지만 하나의 제한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한된 시간이다. 또 6절에 보니까
황충 재앙의 정도가 나오는데 고통은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있는데 죽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죽기로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좀 보세요. 모양이 어떠냐면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건 좀 긴 머리털을 한 거잖아요.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이빨 같고, 또 가슴에는 철 가슴을 띠고, 날개는 뭐 이렇게 부다닥거리는 그런 새 날개를 갖고 있고, 정갈과 같이 꼬리에는 또 쏘는 쌀이 있고. 뭘 것 같아요 저게? 어떤 모습이에요? 황충의 모습이? 괴상한 모습이죠. 괴물 같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악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황충들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또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라, 뭐 이렇게 아볼루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뜻은 파괴 혹은 파괴자다.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장악한 그런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겠지만 그 후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어느 국가에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저까지가 그냥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설명한 거예요. 대충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요에서에서 예언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권력자들의 유혹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저 이름을 보면 아불루온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방신 중에 하나인 아폴로를 연상케 합니다. 태양신이 아폴론이거든요. 태양신이 아폴론. 그러니까 그 아폴론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는 아폴론인데, 거기서 아폴로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는 뭡니까?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으로 달에 갔던 그 아폴로 아닙니까? 인공위성이죠. 1967년에 1월 27일 아폴로 1호가 최초로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달에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만 화재로 3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번의 실험을 거듭해서 9번째 미션으로 최초로 달에 간 유인 우주선이 아폴로 11호죠.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거가 1969년 7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폴로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메뚜기거든요. 좀 이상한 얘기죠. 아폴론, 이건 태양 신인데 그 아폴로, 아블루온에서부터 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저런 얘기들은 이제 지나가는 얘기들인데, 그럼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다시 정리하면 이해가 되겠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대충은 다 이해하죠? 하나님과 사탄과 대칭해서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사실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험악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오늘 황충 무리가 왕이 있다 그랬거든요. 무적행의 사자로 불리는 사탄이 악한 영들인 귀신을 다스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몰아가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속한 성령, 천사, 하나님의 영도 그리고 사탄도 사실은 사람을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따먹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지금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가 있어요. 또 시험거리를 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라 해서 이상하지. 맞아요, 못된 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로만 했지만 사실은 세계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곳곳에 가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들이 참 많죠. 그렇죠? 뭐 불교 국가도 있고 뭐 꼭 불교 국가가 아니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 다 정말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이상한 것들을 섬기면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대만에 그때 갔을 때 저희 누님이 거기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 도시 한복판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의 경복궁 같은 그런 경복궁은 아니지 그 대학교 아니지만 그냥 도시 한복판에 그런 이렇게 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사이에 이제 퇴근하고 거기 한번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걸로 파는 거를 하나 사가지고 또 꽂고 또 기도해가지고 또 거기다 꽂아놓고 그리고 절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향이 얼마나 지독하지 그냥 머리가 지끈 아플 정도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뭐 대만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도 다 많이 그렇겠지. 아마 태국도 그럴 거고요, 그죠?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미국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사단은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유혹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엉망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사단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들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마에. 여러분 이마를 보면 뭐 인침을 받은 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마에 뭐 인침을 받은 게 도장 하나 찍은 거 있습니까? 뭐 꽝 도장, 하나님 나라 꽝 도장 찍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빨갛게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이 사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채무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종말론적인 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모든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생애를 우리가 다 전에 살펴봤는데 욥의 갑자기 자녀가 죽고 자신의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어쩌면 이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들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욥만큼 심판을 받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꼭 그거 몇 가지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사하복이. 그러면 욥이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그렇게 한 거라고 볼 때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는 크게 큰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잘 회복할 수 있고 끝까지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하나만 더 보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깊은 절망과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뭐 하던 일이 다 안 되고 계획하는 것이 다 막히고 그래서 산 게 뭔가 뭐 그런 삶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 같고 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허무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들 수 있겠어요. 세상의 세계의 갑부들의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조사해 놓은 곳이 있어요. 10대 갑부들의 마지막 인생, 그 갑부들의 인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온 존재들은 일반적인 곤충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기괴한 형상을 지닌 황충 같은 존재, 즉 전과가 같이 독을 쏘는 권세를 부여받은 이 악한 사탄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이나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절망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거예요. 또 두려움이나 내면적인 갈등 같은 영적인 고통도 포함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넣게 하는데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선을 묶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이고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심판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치심 받은 사람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내 그 친구한테, 그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또 안 하고, 또 안 하니까 또 안 되고, 사실 그래요, 솔직히.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맘 잡고 한번 하면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 믿으세요. 또 이렇게 그냥 조롱이나 하고 핀잔이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다 보면, 내 그런 소리 듣기까지 들으면서도 해야 되나, 안 하고 말지. 그냥 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화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고, 예수라는 말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의미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2025년도 6월이 마치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신년 초에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작성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그중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수정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한 3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없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여기 없는데요. 그럼 또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3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명단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간단한 이름과 그냥 관계만 적어서, 아무개 이건 내 친구, 아무개 우리 가족, 또 아무개 우리 동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6월 말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2주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의 시간에 몇 분씩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좋은 방안을 주실 것입니다. 3사람은 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 중에 더 가능한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적은 그 사람을 내가 소개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능한 상황 속에서 만남과 사귐을 갖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2-3사람이 함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다가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점심 한 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 갑시다 그 말을 하지 마시라. 먼저 교회 갑시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 간다는 것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옛날에 다 가봤다라든지 가봤는데 상처가 있다라든지 가봤는데 별거 없다라든지 거기 가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평일에 편안한 시간에 잠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의 한 제목에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었다고 여겨지면 예배에 초청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주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달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꾸준히 계속 만남을 갖고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설교에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여러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몇 명이 있었냐 할 때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너 혼자만 구원받은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좀 창피할 것 수도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저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절망과 무의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부터 전하면 또 마음을 닫겠죠.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 관계가 잘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나로 말미암아 다른 한 사람에게도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한 걸음 한번 내디뎌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본문 자체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고 사탄의 권세를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도록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